안녕하십니까.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이쪽도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제가 새로 소임 맡으면서 첫 법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잘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시간에는 법회 주제가, 여기 부처님, 큰 부처님 몇 분 모셔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법회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학교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화면을 안 켜고 그냥 소리로만 듣고 해버리면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 태도 10%를 준다고 해가지고 화면에 다 나와야 이게 10%를 준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같이 질문하면은 대답도 해주시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도 해주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법회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 부처님이 몇 분 계시다고 했죠? 큰 부처님? 작은 보살님은? 예? 예. 그리고 작은 부처님은 몇 분 계세요? 작은 부처님. 예? 많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저기 신중단도 있고, 저 뒤에도 부처님이 많이 있잖아요. 보살님도 많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정리를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와서, 법당에 와서 어떻게 절을 해야 되고, 부처님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은 이 앞에 모셔진 삼신 부처님이 세 분, 가운데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예. 그 다음에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모셔진 부처님은, 왼쪽에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법신 부처님 가운데, 그 다음 저기 보신 부처님, 저기를 화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 삼신불이라고요. 세 부처님의 몸. 그리고 또 이 비로자나 가운데 부처님 양옆에 보살님 어떤 보살님인지 아세요? 누구예요? 여기 저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분? 문수 보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와, 여기까지는 최고. 그러면은 법신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처님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 어떤 부처님?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거에 앞서서 시간이 지금 40분인데, 시간이 좀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좀 걸리는데, 잘 들으세요.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2500년 인도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1500명, 1000명, 2000명 그렇게 막 모여서 같이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불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정말로요? 예,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럼 그때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부처님께 어떻게 절을 하면, 진짜 살아있는 생불이라고요. 부처님께 이렇게 금강경에 보면은 우술 착지, 합장 공경,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나는 이러이러한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궁금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수행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2500년 전이니까 기원전 한 500년 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 이제 열반하고 나니까 부처님은 화장을 했잖아요. 화장을 해서 뭐가 나왔죠? 네, 사리가 나와서 그때 사리를 여러 군데 나눠서 이제 그 인도 말로는 수투파라고 했는데 탑을 만들었어요. 탑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연꽃 부처님 좌대 그래 놓고 그때까지도 불상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그 저쪽 그 간다라면은 파키스탄 서북부 지역을 간다라. 그다음 마투라라고 해가지고 인도 겐지스강 북부이요. 이런 데서 불상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열반하신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과 또 하나의 법신 부처님, 그때 당시에는 이신불. 그래서 법신 부처님과 저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분만 모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신 부처님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 법신 부처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이 세상의 진리가 뭐죠? 참이치.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뭘로 표현하죠? 뭐 사성제, 팔정도, 뭐 십이연기 이런 진리, 이런 진리를 인격화했다.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격화한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신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냥 그 화엄경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불신 충만 업업계, 그 다음에 보현 중생 일체전, 그 다음 수연 부감 미부주, 이양 처차 부리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계의 충만이 꽉 차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양이 없으니까 어느 때나 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 중생 일체전, 일체 중생들 앞에서 이렇게 놔두어 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도 인연 따라 감응하여서 이게 두루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금강경에서 부처님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음성구와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리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는데 목소리나 눈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안으로 내면으로 공함을 깨닫고 육바람을 실천할 때만 그때가 부처님과 만날 수 있다. 진리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인이 어떻게 됐죠? 요렇게 됐나요? 오른쪽을 들었나요? 네. 오른쪽을 들고 이렇게 다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는 이런 이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그래서 이 부처님께 이 법신 부처님은 이 우주에 편만한 널리 퍼져 있는 아니 계신 곳 없는 것이 진짜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가면은 남편을 보면 부처님으로 대하라. 화장실에 가도 부처가 있다. 그 말이 이 법신 부처님을 말라. 진리는 항상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화신. 이걸 응화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모습이 안 보이니까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어느 부처님이 오셨어요? 에?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인간이 얘기를 해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 깨달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고행도 몇 년 동안 했다고 했죠? 네, 6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신 거예요. 저 수인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쪽에는 이렇게 수인하고 왼쪽에는 땅을 가리키잖아요. 이거를 항마 촉지인이라고 해요. 항마 촉지인.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중도 처음에는 너무 그 출가하기 전에는 쾌락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두고 너무 향락과 그런 부를 누리면서 했는데 출가에서는 정말로 그런 고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고행과 쾌락을 다 여의고 중도로 나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리수 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서운을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마왕 파순이라는 그 마왕 파순이 있는데, 이 파순이 이 석가모니 시타르타 태자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쁜 딸을 시켜서 예쁜 미녀로 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하기 위해서 막 군사, 창, 칼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근데 부처님은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나의 마음의 화현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딱 알아차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알아차림을 하니까 딱 내려나가고 하니까 파순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직접 얘기를 했대요. 그냥 고생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사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깨달으려고 합니까? 막 그래도 그 시타르타제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인을 하니까 모든 과거 7불의 부처님 신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다 증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저 항마 촉진 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파순이 물러가게 됐대요. 그래서 저 항마 촉진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저 수인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신하고 화신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화신은 진리의 화신입니다. 진리의 화신,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중생들에게 맞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했던 것.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보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보신. 이제 가운데 보신은 뭐냐면은 이게 불교적 용어로는 이제 수행자, 그 보살이 바라밀의 수행과 서원이 완성되고 그 과보로서 얻으신 완전한 이상적인 부처다.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아미타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보살 누군지 아세요? 네, 법장비구. 법장비구가 어떻게 해요? 서원을 해오죠? 무슨 서원? 네, 48대. 아미타불 48대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해서 진짜 이제 깨달아가지고, 여기 불교적 용어로 여기서 10억 8천리 떨어진 서방 정토에 아미타불 세계를 구현했던 그런 부처님. 지금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미타불 우리가 연부를 할 때는 서방 정토를 염하는 것을 타방 정토. 근데 동시에 아미타불이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면은 이거 유심정토라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게 그렇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기 아미타불에는 크게 몇 가지 부류가 있냐면은 상품, 중품, 하품. 그런데 각 품마다 또 세 부류가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구품이라고 해요. 아미타세계에. 근데 저 수인은 어느 품의 수인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저거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저 수인은 하품 중생의 수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재밌는 거니까 왜 그러면 하필이면은 그 9개의 수인 중에 왜 저 수인을 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의 선정인은 이렇게 앉아서 단전누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게 뭐예요, 이게 상품 상생, 앉아서 이렇게 상품 상생, 그 다음 중간 손가락을 하면 상품 중생, 네 번째 손가락 하면 상품 하생. 예. 예, 됐어요. 그건 나중에 사진으로 할게요. 이게 상품의 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품의 수인은 이렇게 두 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이게 중품, 이게 뭐예요? 상생. 그 다음에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예, 이게 중품의 수인이고, 그 다음 하품의 수인은 저기처럼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이거 내려서 이 두 번째 손가락 하면은 하품, 상생. 두 번째 손가락 하면은 하품, 중생. 네 번째 손가락 하면은 하품, 하생.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저 하품 중생을 했을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아미타 구품인에 대한 의미인데, 상품 상생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구품이, 그 레벨이, 층이 다르다 이거죠. 상품 상생은 자비심이 높아 죽는 순간, 극락세계 불보살이 맞이하여 극락세계에 가장 곳을 마는다. 자, 이 자비심, 정말 다시 말해서 자비심이 깊다는 것은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은 분은 아미타 부처님하고 보살들이 직접 꽃가마 있죠. 꽃가마를 가져와서 이렇게 모셔간대요. 이게 상품 상생. 그 다음에 상품 중생은 대승경전의 깊은 이치를 모두 깨닫고 인과의 윤회를 알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가 태어나는 극락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도 대승경전을 깊이 연구해서 이 이치를 모두 깨닫고라고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인과의 윤회를 알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가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은 인과의 도리를 믿어 성불을 하겠다는 신심으로 수행자가 태어나는 극락세계. 여기가 상품. 중품 상생은 중품에서 제일 좋은 세계로 5계와 8계를 잘 지키고 선을 수행한 자가 태어나는 극락세계. 그 다음 중품 중생은 불교의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 그 다음 중품 하생은 시박을 저지르지 않고 부무역에 효도하고 덕행을 쌓은 사람이 태어나는 극락세계. 이게 중품까지 됐어요. 그 다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품 상생이 태어난 사람은 악을 지어도 곧바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은 사람이 스님의 연불공덕으로, 누구의 연불공덕으로? 스님의 연불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 하품 상생, 하품 중생. 어떤 사람들이냐? 5계나 10계를 범하였으나 바로 누이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스님의 연불공덕으로, 누구의 연불공덕으로? 스님의 연불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 네. 그 다음 하품하생은 5계 10계도 저지르고
그 위에 많은 죄를 지었으나 늦게나마 참회하고 불심을 가진 사람이 스님의 연불공덕으로, 누구의 연불공덕으로? 스님의 연불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 자, 그리고 이제 하품 하생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 수위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품 중생은 오계를 범하였으나 바로 누이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스님의 연불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다. 그래서 저 수인을 한 의미는 제가 해석한데, 누구나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개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누이쳐서 열심히, 여기는 스님의 연불공덕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그 아미타불을 열심히 연불을 하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데가 하품 중생이다. 그렇지만은 이 구품 중에서도 정말로 여기 하품 하생도 보면은 많은 죄를 지었으나 뉘쳐서 정말로 열심히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면은 그 서방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정토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으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하품 하생까지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하품 하생, 많은 죄를 지었으나 참여하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하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는 그것만 해도 큰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도 오늘 저기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까지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제 되지. 안 그러면은, 그래서 마저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삼신불이에요. 삼신불 첫 번째가 뭐예요? 비로자나 법신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 저기 보신 아미타 부처님, 화신, 석가모니, 우리가 삼신. 근데 이 삼신이라고도 하고 화엄경에서는 삼성이라고 해야 돼요. 세 가지 성인. 그게 뭐냐 하면은 저기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 그 다음에 여기 모셔진 저기 보살님, 문수 보살님, 그 다음에 보현보살. 요거를 삼성이나 삼신이나 그 이치나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법신 부처님은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가 됐죠? 그 화엄경에서는 삼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법신 부처님을 해서 협시불이 저기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뭐를 표현하냐면은 지혜를 표현해. 지혜를 표현해서, 그래서 저 지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물 이렇게 연꽃 같은 거를 들었죠. 그 위에 경전을 뜻하는 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또 이 문수보살은 반야지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지혜를 통해서 부처를 이룬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그 인도에 태어나서 중생들을 많이 교화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문수는 뭐의 상징이다? 지혜의 상징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그 모셔진 보살님은 보현보살. 이 보현보살은 뭐를 대표하죠? 행. 자비행을 실천한다.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자비행을 실천해 나가는 행자의 모습으로서 보살이 설주가 되어 부처님의 세계를 보살행화로 장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의 대행을 상징하는 보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불세계를 드러내며 중생구제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살이며 화엄의 교주인 비조자나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보살이다. 자, 이제 근데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이 선에서는
이 삼신부처님이 그리고 이 삼성의 부처와 보살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유명한 육조 해능 스님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육조 단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다가 귀의라고 하냐면은 자성 삼신불에 귀의하라고 했어요. 자성 삼신불에 귀의하라. 그러니까 자성이 뭐예요? 자기의 불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성. 자기의 불성 안에 법신도 들어있고 보신도 들어있고 화신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이여, 세상 사람들이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으로 만법은 자성이 있는 것이다. 자성, 여러분들이 불성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성은 언제나 청정하여 해와 달처럼 늘 밝은 것인데 단지 구름이 덮여있고 위는 밝지만 아래는 어두워 그 밝은 일어성신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성 가운데에는 만법이 드러나니 모든 법은 자성에 있는 것이다. 이를 이름하여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에 귀의한다는 것은 착하지 않는 마음과 착하지 않는 행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일러 귀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청정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그 자성이 있는데 그 자성을 부처님 이 법신의 지혜와 똑같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있는데 그거를 잘 다스리면서 그 탐진치에 물든 그런 사막을 잘 제거하면 이게 청정 법신불에 귀의한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무엇을 원만 보신불이라고 하는가? 한동안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니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 것이며 언제나 뒤띠를 생각하라. 언제나 뒤에도 선만을 생각하면 이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생각의 지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그 상품 중생하고 하생이 뭐예요? 자기가 5개 10개나 많은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뉘치고 반성해서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보신불도 뭐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동굴 있잖아요. 동굴. 캄캄한 동굴에 불을 탁 켜면 어때요? 지난 어두움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생각으로 잘못을 뉘치고 한 생각 탁 돌리면은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집안에서도 같이 좋다고 결혼했는데 미워 죽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한 생각 탁 바뀌면은 그대로 부처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 절에 와서도 같이 살다 보면은 어때요?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 생각을 탁 바뀌라 이거죠. 그게 한 생각이 지혜라는 거죠. 네. 이거를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무엇을 천백억 화신불이라고 하는가? 생각하고 헤아리지 않으면 바로 자성이 공적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바로 스스로 변화한다. 악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된다. 순간순간의 선의 지혜를 바로 생겨나게 하니 이것을 일러 자성의 화신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바로 그 생각을 일으켰으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자기 자성에 다 있다.
그리고 이 화엄경에서도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 부처와 지혜의 상징인 문수와 자비행위 실천인 보현행위 마음 일체유심조, 그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에서는, 이 선은 정말로 위대한 게 뭐냐면 오래 앉아있고 어려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으로 자비롭게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행, 나도 그렇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참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그래서 근현대에 대행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비구니의 모습을 하셨지만은 저렇게 이 선, 그래서 한마음 선원이라는 그런 선언을 세워가지고 이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부처도 있고 문수도 있고 보현도 있다. 그리고 각자 마음 안에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고 화신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가장 쉬운 걸로, 우리가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가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은 다 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보통 양심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지혜, 자비가 생기죠. 이게 문수자 보신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누구 시켜서 물건을 배달시켜 줄 수도 있죠. 이거 보현행을 할 수 있죠. 이게 보현이자 화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 삼신행, 삼성행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절에 나와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이런 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이치를,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이유를 하나 예를 들자면, 이거는 꼭 안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 모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데 모기가 웽웽 나르면서 딱 물으면은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제도를 해야겠다. 그것이 이제 한 생각이 지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이 가든지 파리채가 가든지 딱 때리면은 이게 이제 화신이자 보현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몸 안에서 이 삼신행, 삼성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생들은 뭐를 하죠? 사막도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꼭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그럼 예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왔을 때는 부처님은 이 법신에서 모두 벌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법신에서 보신도 나가고 화신도 나가고 문수도 나가고 보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관세음, 지장부살, 저 신중단들도 다 이 법신에서 이 진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깨우침을 유기 위해서 각자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아래 장관들, 그렇게 있듯이 보살들이 장관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자,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법당에 와서 삼배를 할 때, 저 부처님 할 때, 이 선은 나누면은 기복이 되고 나누지 않으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할 때 저 부처님의
모습과 형상과 마음이 내 형상과 마음과 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딱 둘이 아니게 예배를 했을 때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 앞에도 부처님께도 절을 하지만은 자기 자성 앞에 절을 하는 게 이게 선불입니다. 참선.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는 크게 두 가지 불교가 있어요. 자력신앙하고 타력신앙이 있는데 타력신앙 이 기복은 이 속되게 표현하면은 거지처럼 구걸을 하는 거예요. 기복은. 근데 자력은 자기가 스스로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은 목말라서 죽겠는데 기복은 돌아다니면서 그 물을 한 바가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라면은 자력은 수도를 넣고 정수기를 넣고 자기가 목마를 때 바로바로 퍼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력하고 타력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원장사가 장경호 거사님께서 어떤 그 원력을 갖고 세웠냐 하면은 자아를 발견하고 지상에 낙원을 이룩한다는 그런 것이니까 저는 여기 대원장사의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거를 개발해 나가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참선도리로 기도 정진하는 그러이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